여행을 같이 살펴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아덴,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고린도 지방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지방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는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살면서 이들의 생업이 뭐였죠, 여러분? 천막 만드는 일. 그래서 천막을 같이 만들면서 회당에서 이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바울이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사역을 시작하던 중에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본문 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라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 있었냐면 마게도냐 지방에 있다가 나중에 지금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제 고린도에 합류한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지난주에 우리 유튜브 참조하시면 알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 아마도 아덴으로 다시 왔던 디모데와 실라를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시 보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그럼 마게도냐 지방이 있던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레아를 제외하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모두 다 그곳에서는 바울을 어떻게 했죠? 핍박했어요. 그럼 바울을 핍박했다는 것은 뭐를 핍박한다는 거죠? 기독교,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지금 예수를 전해서 그곳에 마게도냐 지방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도망 나왔지만 개척한 교회 성도들도 여전히 뭐를 당할까요? 핍박을 당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바울이 새로 개척한 그 아직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래서 자기는 고린도 지방에서 또 아덴 지방에서 있지만 다시 걱정이 되니까 자기들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어떻게 하냐면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냈다. 그 근거가 어디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사도행전이 말하지 않았던, 왜냐면 누가가 바울이 선교여행 하면서 여러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다 기록하지 못한 정보들이 어디를 보면 있냐면 바울 서신. 왜냐면 바울이 그 지방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훨씬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이해하기가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실라하고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다. 그럼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지. 마게도냐 성도들은 어떠냐? 그 교회 서식은 어떠냐? 아주 많이 궁금할 것 같죠? 근데 이렇게 돌아온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굿뉴스, 아주 좋은 소식을 갖고 와요. 어떤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지 오늘 사도행전은 안 등장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거기에 어떤 소식을 갖고 왔는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 3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먼저 3장 6절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많은 학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지금 고린도 2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 지방에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했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 지방에. 그리고 누가 왔어요? 디모데와 실라가 왔는데
거기에 그들이 온 소식을 듣고 다시 왔을 때 좋은 소식도 전했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들도 말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근데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로부터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뭐라냐면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보고 싶어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있을 때 바울이 처지가 어떻대요?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바울이 뭐를 해야 됐죠? 여러분 바울이 물질이 없어서 뭐를 했어야 돼요? 네, 천막을 지으면서 생계를 꾸려야 될 만큼 힘들었잖아요. 궁핍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물론 어렵고 환난 가운데도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10절을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가 이렇게 암시되어 있지만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굳게 섰다라는 것뿐만 아니고요. 이들이 올 때 마게도냐에서 뭐를 바울한테 보내냐면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물질이 없는 것을 알고 선교비를 같이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그들이 굳게 선 것만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물질을 보내는 것까지 포함이에요. 그래서 아까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 가운데 위로를 받았다는 말 속에는 그들이 보낸 선교헌금.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말은 우리가 물질을 후원받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심히 대신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더 자세한 이야기는 어디 나왔냐면 고린도 후서와 빌립보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고린도 후서만 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8절부터 10절인데 이건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으로 찾았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 낸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다시 앞에 네. 아니 이 다음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금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다시 보낼 때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지방을 개척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를. 이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거기서 월급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근데 아니 그렇다고 월급이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사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한테는 안 받았지만 다른 지방의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거는 실은 원래 너희들이 해야 될 몫인데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낸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후원받아서 살려니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있었을 때 빈곤했을까요? 빈곤하지 않았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돈이 없지만 그렇다고 오늘 목사들처럼 왜 성도들 피 빨아먹는 독사들 있잖아요. 뜯어내는 목사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아직 너희들의 믿음이 그만큼 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빈곤을 감수하고 다른 교회에서 후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아까 바울이 말한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 지방이라 했죠. 지금
누가 바울을 후원해주고 있대요? 마게도냐 사람들,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실제로 빌립보서에도 그들이 힘든 중에도 물질로 바울에게 후원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 인사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어디서 그들을 후원했어요? 마게도냐 지방,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가 후원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5절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그들이 바울을 후원함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보이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여기서 붙잡혀라는 말은 헬라어 시네코라는 뜻인데, 시네코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거는 전념하다, 그러니까 붙잡혔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전념하다, 어디에 몰두하기를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오기 전에는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바울이 알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르바이트, 천막 짓는 거.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서 뭐를 갖고 왔다고요? 선교 헌금을, 후원비를 갖고 와서 이제는 더 이상 천막 짓는 일 하지 아니하고 뭐에만 전념할 수 있었어요? 예,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복음의 현장이 물질이 해결됐다고 해서 만만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 때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적대시했던 게 누구죠? 예, 가장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로 치면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괴롭혔던 거랑 똑같아요. 여하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린도도 다르지 않아요. 고린도도 똑같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6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떡하냐면, 그럼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도 거절하니까 그들과 싸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피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을 거절하면 신발에 발을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6절 보세요. 나는 이후에는 어디로 갈 거래요? 이방인에게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7절을 보면 거기서 옮겨서 어디로 거처를 옮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 디도 유스도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리고 아마도 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회심한 이방인들의 첫 예배 장소가 바로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지만 지금 여기는 이방인이고 바울로 인해서 기독교로 회심한 최초의 이방인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7절에 누가가 재밌는 얘기를 써놔요. 7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은 어디 옆이래요? 회당 옆이래요. 여러분 굳이 누가가 이런 회당 옆이었다라는 구절을 왜 갖다 기록해 놨을까요? 저는 이게 비꼬는 거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아이러니한 거죠. 누구보다 복음에 환호해야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오히려 그들은 거절하고 오히려 그 옆에 이방인이 복음을 환대한다는 것을 꼬집고 싶은 거예요. 이걸 오늘로 말하면 똑같죠. 가장 진리에 환호해야 될 공동체가 어디죠? 이 땅에서 진리가 선포됐을 때 거기에 가장 환호해야 될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진리가 선포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공동체가 어딜 수 있다고 꼬집는 거냐면 교회일 수도 있다고 꼬집어요. 그럼 뭘 의아한 표정을 드세요?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잔소리하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니면 적대시 하세요? 적대시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의 물질관을 바꿔야 된다. 삶의 습관, 삶의 태도, 가치관 모든 걸 바꿔야 된다라고 말할 때 아멘 하세요? 아니면 적대시할까요?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이러니하게 꼬집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회당 사람들은 바울을 적대시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보만큼은 그는 회당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지만 그 회당장은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보는 자기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보이세요? 아멘이죠. 아마 이방인 디도 유스도가 이렇게 집을 제공하고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 복음에 환호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거절당했던 그것에서 많이 위로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다시 복음을 전하는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정보를 드리자면 요 많은 학자들은 요 회당 옆에 있던 이 디도 유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라고 나오거든요. 동일 인물로 추정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14절 때문인데요. 우리가 동시에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제가 아까 사도행전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바울 서신하고 연관해서 봐야 된다 그랬죠.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리스보하고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안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 고린도에서 최초로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세례받은 회심한 이방인, 그럼 누가 떠올냐면 바로 이 디도 유스도일 거예요. 그죠? 그 집을 내줬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회당장 옆에 있던 그 집 옆에 있던 회당장 그리스보를 지금 세례줬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요 가이오가, 그리스보는 아까 그 회당장이고 가이오가 바로 디도 유스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디도 유스도가 어느 만큼 교회를 섬겼는지가 여기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로마서 16장 23절에는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23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편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내는데 이 옆에 누가 있냐면 가이오, 에라스도, 형제 고아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이렇게 편지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가이오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와 온 교회를 어떻게 한대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 가이오가 고린도 교회 전체를 섬기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디도 유스도가 가이오라고 할 때 그 집이 예배 초소가 됐다 그랬죠. 그럼 그 당시에 여기 뒤에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럼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가이오 집일 것 같아. 디도 유스도. 그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양육할 수 있도록 집도 내주고 예배들 드릴 수 있게 해주고 또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물질의 섬김을 했다면 이 디도 유스도가 어떨까요? 부유했을 것으로 추정해요. 아니 부유하지 않았다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섬겨준다면 그 대단한 실제로 물질의 부자가 아니어도 세상이 말하는 부자가 아니어도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자죠? 부유한 자죠.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도 그렇게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하튼 이렇게 가이오를 통해서 이 집을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를 통해서 집을 제공받아서 바울은 처음으로 다른 데는 계속 옮기는데 고린도 지방에서 1년 6개월 그러니까 말하자면 18개월 동안이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늘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쁜 일도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겠죠. 떠나지 않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9절, 10절에 이유가 나와요. 우리 9절,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일단 9절을 보면 주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은 역으로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바울이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반대로 두렵고,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고 침묵하고 싶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확률이 있죠. 그러면 여기 또 보면 너와 함께 있는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바울을 해롭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선교행할 때 그때 어땠대요? 약하고, 여기서 약했다는 게 몸이 약해서 그랬는지 심령이 약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약했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고 말해요. 보통 바울이 담즙질 일에 열심인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분이 이렇게 두렵고 떨렸다고 한다면 도대체 바울이 두렵고 떨었던 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바울이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지만 우리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뭐를 두려워했을까라고 할 때 그동안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이렇게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게 두려울 수 있지만 바울은 이미 1차, 2차 오면서 그런 것들에 능숙해졌어요. 그런 핍박에. 물론 그래도 두려울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두려웠을 것 같진 않아요. 그게 두려울 수 있지만 우선순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이 뭐가 두려웠을까라고 생각할 때 당시 고린도 도시의 배경하고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거랑 연관지어서 바울이 뭘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지난주도 설명했지만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라고 그랬죠. 예, 그 양쪽에 그 갱그레하고 레움 그래가지고 항구 도시여서 무역이 발달할 뿐만 아니라 가운데 육로 운하가 있어서 부의 도시이지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향락과 사치의 도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게 이 얘기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지난주에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주 이제 말하지 않은 고린도 배경이 있는데 우리 아테나 여신이 되게 많고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았던 것처럼 고린도도 아덴 밑지방이니까 별반 다르지 않았겠죠. 당시 고린도에는 여러분 비너스 신 아세요? 비너스 신? 아시죠? 아프로디테 신, 그 유명한 그 신전이 있었고 또 이 신전은 로마가 식민지로 있기 전에 여기에 약 1000명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 제사장, 종교 창녀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 세상의 종교들은 음란해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종교에 있는 여자들과 매춘을 함으로 인하여 간음함으로 인하여 그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설명해 드렸죠. 고린도에 1000명의 여자 종교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매춘행위를 했다고. 그게 종교적인 제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도 이런 전통이, 이런 제사장들이 그만큼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이 고린도 도시가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만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당시에 속담이 있는데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 사람처럼 행한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매춘행위를 한다. 그만큼 음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고린도 도시가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뿐만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이스트미아 제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2년에 한 번씩. 근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 왜 파리에 올림픽 지금 끝났지만 올림픽 개막식 때 그 개막 행사가 다 반기독교적이었고 이교도적이었던 거 아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행사 가운데 퍼포먼스 중에 그게 다 이런 음란한 이런 이 바알과 아세라, 마치 아프로디테의 신 섬겼던 그런 어떤 음란한 것들의 퍼포먼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퍼포먼스가 실은 거기 들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이스트미아 제전도요, 단순히 체육 제전이 아니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제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우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그 우상의 재물 먹는 이야기로 막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싸울 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그러니까 정육점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 전부 다 우상에게 바쳤다 나오는 고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상이 범람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범람했다는 거, 그럼 여러분, 우상의 근원이 실은 누구라고 그랬죠? 나 사람이에요. 사람의 욕망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럼 우상이 범람했다는 것은 그 도시에 뭐가 들끓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들끓는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성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말하죠. 또 하나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돈 자체는 죄악이나 선이 아니에요. 그냥 중립이죠.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들의 가치관, 그 사람들의 생활의 목적, 목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고린도는 이 돈을 가지고 어디로 썼냐면 사치, 향락, 성적 타락으로 다 내몰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다른 도시보다 훨씬 인간의 뭐가 들끓는 도시예요? 욕망이 들끓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고린도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는 어떻게도 알 수 있냐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편지를 썼잖아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미성숙한 교회가 어디였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이 성도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세상적인 욕망이 들끓는, 그 죄악이 들끓는 그 욕망에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기들은 뭐 하나만 생겨도 친구들끼리 만나면 뭐 하죠? 자랑질해요. 자랑질. 야, 나 이거 생겼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자랑질하죠. 여러분 어른이 돼서도 계속 자기 자랑질 하는 사람들 있죠. 죄송하지만 그건 뭐의 반증일까요? 내가 그만큼 미성숙하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잘 보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다 내가 잘났다, 내가 맞다, 내가 영적으로 특별하다, 자기 자랑질하고 아주 미성숙하고 그 안에 음란도 들어와 있고 교회인데도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고린도 도시가 세속적이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고린도 도시가 이렇게 세속적으로 할 때 바울이 뭐가 두려웠냐 할 때 이런 게 두려울 수 있지.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데, 그럼 오늘날하고 가장 비슷한 도시가 어디냐? 그럼 고린도일 것 같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다들 사람들의 욕망이 미쳐 날뛴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시나요? 그리고 정치판도 보세요. 정치판도 더 이상 백성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다 뭐가 미쳐 날뛰냐면 권력을 가진 자들, 혹은 이미 부를 잡은 기득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를 쌓을 수 있고 어떻게 더 권력을 잡을 수 있냐, 이 욕망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례로 우리 집값만 봐도, 여러분 우리 집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뭐에 관심 있냐면 더불어 잘 사는 데 관심 있나요? 아니면 오로지 내 집값이 오르는 데만 관심 있나요?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게 뭔지를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는 더불어 잘 사는 걸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불어 잘 살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바보 취급하고 이용해 먹는 시대가 도래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오늘날의 이 욕망이
기독교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이렇게 욕망이 덜 끓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 사람들의 욕망과 정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너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너 혼자 잘 살려 하지 말고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하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네가 손해를 감수하라. 이런 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웠던 것은 이렇게 고린도 도시에 욕망이 들끓는 걸 아니까 이런 도시에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럼 우리도 마음이 연약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기가 쉬운데 욕심이 들끓는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울까요? 말하기조차 어렵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바울이 두렵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논리적인 어떤 설득의 기술이나 아주 높은 지식이나 지혜의 수준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아덴에서 바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아덴에서 정말 철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아주 설교를 잘, 본문을 잘 만들어가지고 전했는데 우리 아덴에서 결과가 어땠죠? 참패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아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전하는 자의 실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저와 같은 오늘날 이 설교자들이 복음을 준비 없이 막 전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와 같은 설교자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문을 잘 작성해서 정말 제대로 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런 설교자들이 설교문을 정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먹힌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뭘 알았는가? 아, 복음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복음이 전해질 때 여기에 나타나는 능력은 누가 역사하셔야 될까요? 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릴 때마다 누구에게 의지했을까요? 성령님께 의지했을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리고 제가 정말 두려웠던 것이 나의 무능력함. 아,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탐욕스러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면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떨림이 있었다는 것을 아까 2장 3절 있죠. 고린도 2장 3절. 우리가 끄집어서 봤지만 그거를 감싸는 전체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체 문맥을 보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2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 전할 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늘로 치면 하버드대 이상이라고 했죠.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 외에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미 바울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지만, 아, 복음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구나,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있을 때 내가 두렵고 심히 떨었지만, 아, 이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라고 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만 의지했어요? 십자가의 도만 전하기로 작정했고, 그 뒤를 볼게요. 그 뒤를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자기는 약해서 두렵고 떨었지만 온전히 누구한테만? 성령님께만 매달렸다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내 힘을 의지하겠지. 내 이 언변, 내 어떤 전도의 기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근데 이게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나면 뭐만 의지할까요? 그게 힘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오늘 이 본문은 더 이상 전도하지 않는 오늘날의 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 더 이상 전도하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뭘 다른 교회를 떠올려요? 우리가 더 이상 전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입을 열어서 우리 성도 말고 믿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 한 주 말고 한 달, 아니 2달, 아니 3달 동안이라도 여러분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전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왜 이렇게 어느 틈엔가 전도를 안 하게 됐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바울하고는 다른 측면의 두려움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뭐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 내가 이 말을 했다가 괜히 상대방에게 모욕을 당하면 어떡하나. 제가 지난번에 나가서 여기 가서 전도해보자 했더니 어떤 분이 요새 누가 그런 거 받지도 않는데 괜히 그런 데 가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바울하고 동일하게 어차피 우리가 복음을 전해봤자 저 사람은 세속적으로 쩔어 있는데, 이미 세상적인 그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말 해봤자, 이 복음을 전해봤자 그 복음이 과연 먹힐까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무너지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체념과 무관심이에요. 다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경건의 훈련을 안 할 때도 믿음이 무너지겠지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념과 무관심이에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 하는 분 봤거든요. 기도하면 뭐하냐?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더 이상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뭐하냐면 체념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죠? 무관심하게 되겠죠. 그럼 전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다가 이렇게 되면 어느 틈엔가 전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하고 체념하게 되고 어떻게 하게 되죠? 무관심하게 되겠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은 우리처럼 더 이상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어서 침묵하고 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본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단순히 이 당시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지금 이 본문을 갖고 말을 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전하잖아요. 저도 듣는 거거든요.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바울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누가 너희와 함께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해롭게 하는 자에서 보호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 보이세요? 아멘이죠. 실제로 우리 교회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 보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해라. 마치 바울에게 그의 궁핍과 환난을 알고 데살로니가의 후원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보호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10장의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는 이 성 중에 뭐가 많아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그 어느 도시보다 타락한 도시, 그 어느 도시보다 십자가의 복음과 멀어 있는 도시, 그 어느 도시보다 복음에 반대하는 모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복음이 거절당할 것만 같은 도시가 바로 고린도죠.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향락하고 사치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들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오늘 아까 찬양 인도자가 그 멘트를 날릴 때 제 설교 본문을 안 봤는데 왜 그 본문을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고멜 얘기 했잖아요. 고멜 얘기. 어느 도시보다 고멜처럼 음란한 게 바로
고린도였을 거라고. 우리 같으면 고멜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아예 제껴놓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 중에 뭐가 많아요? 내 백성이 많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도, 이렇게 고멜과 같은 이 도시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체념하고 절망하고 무관심하게 그냥 뭐 나 하나 예수 믿기도 힘든데 나 하나 그냥 여기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지 라고 체념과 무관심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이 도시에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도시에 뭐가 많대요? 내 백성이 많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고도 내 심장이 뛰지 아니하고, 이 말씀 듣고도 아무 감각이 없다? 그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맞나? 내 인생의 목표가 정말 복음이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아직 이렇게 어디 가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믿음도 없고요. 그리고 성경의 지식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저는 차마 입을 열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하신다고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요한복음의, 특별히 다락방 강설, 이 14장에 나오는 성령론이거든요. 성령님에 대해 설명하는. 그때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돕는 분, 보혜사가 돕는 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분이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믿음을 잘 지키는 데만 돕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목적은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뭐라고 말씀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데 그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된다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말할 것을 어떻게 한대요? 생각나게 우리 입술을 붙잡아서서 우리 입살에 할 말을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복음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는 지적인 능력, 믿음의 분량,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성령님. 그럼 이렇게 성령님만 의지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관계없이, 우리의 성경적 지식에 상관없이 누가 거기에 나타나실까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오늘 본문이 2000년 전에 바울에게만 하셨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어야 하는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할 때, 얘들아, 이 성 중에 뭐가 많아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 백성이 많다고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람을 붙여줘야 돼요. 우리가 만날 기회를 주셔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 도시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붙여주십시오. 우리 영혼들을 붙여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일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그 타락한 고린도 도시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 도시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행하는, 순종하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